감람산의 균열 이미지가 폭발적인 주장과 함께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 산이 2500년 전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정확히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곧 돌아오실 결정적인 징조일까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 이미지들을 보며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도래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한 팀이 그곳에 가서 그 신성한 땅을 밟고 모든 균열을 조사했고 여러분을 완전히 놀라게 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과학과 예언을 결합시킵니다. 요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동영상과 사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균열, 도로의 구멍, 감람산 보도를 구불구불 지나가는 갈라진 틈의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과 함께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더 세차게 뛰게 만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산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나서 휴대전화를 집어들면 피드에 그 소식이 있습니다. 감람산이 한가운데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설명과 함께 땅의 균열을 찍은 극적인 사진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생각은 즉각적입니다. 스가랴 14장입니다. 예수님의 발이 그 산을 만지시고 산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라진다는 예언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의 혼합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일부는 그것이 사실이기를, 마침내 그날이 왔기를 필사적으로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지가 조작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정보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빨리 퍼지는 시대에 예언적 징조에 대한 깊은 열망이 우리의 희망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넘어서 그 신성한 땅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균열은 존재합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감람산을 구불구불 지나가는 도로의 이미지를 보면 구멍, 아스팔트의 균열, 무너지는 보도 조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결함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균열들이며 그중 일부는 첫눈에 인상적입니다. 사진을 적절한 각도에서 배경의 예루살렘 위로 지는 극적인 석양의 조명으로 본다면 정말로 우리 눈앞에서 예언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 되는 곳입니다. 인프라의 부실한 유지 보수와 종말론적 규모의 예언적 지질학적 사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팬데믹 동안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처럼 마비를 겪었습니다. 유지보수 공사가 중단되고 자원이 재분배되었습니다. 그 후 전쟁이 왔고 관심과 투자를 즉각적인 안보 문제로 돌린 최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도로는 수년간 수리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시간은 침식과 악화라는 자연스러운 작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이럴 이미지들이 포착하는 것은 수년간의 도시 유지보수 태만의 결과이지 산을 문자 그대로 반으로 가르는 깊은 지각 운동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하는 지진 센서가 없습니다. 지각 이동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는 지질학 연구소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느끼는 진동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수천 개의 다른 도로들처럼 유지보수 부족으로 고통받는, 수리가 필요한 오래되고 손상된 도로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것이 실제이기를, 마침내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부인할 수 없는 징조를 갖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미 친구와 가족에게 이미지를 공유하며 예언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이 훨씬 더 세속적인 설명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전체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예언의 힘과 정확성을 조금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현대 과학이 그 특정한 산의 독특한 지질학적 구성에 대해 발견한 것을 이해할 때 성경의 초자연적 정확성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에 대해 극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토양, 암석 구조, 그 지역의 지각 단층에 대한 상세한 연구를 통해 지질학자들이 발견한 무언가입니다.
2500년 전 선지자 스가랴가 쓴 말씀이 그 시대의 인간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지식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 각자가 멈춰 서서 인정하게 만들어야 할 과학적 발견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발견들에 도달하기 전에 현대 과학이 어떻게 인상적인 방식으로 예언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지 밝히기 전에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소 중에서,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언덕 중에서 왜 이 특정한 산이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귀환의 무대가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은 이스라엘 풍경의 또 다른 지리적 고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수천 년의 예언적 역사, 신성한 약속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감동시킬 방식으로 연결하는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늘과 땅이 인류 역사상 결코 일어난 적이 없는 방식으로 만날 장소입니다. 그리고 모두 이 한 장소로 수렴하는 예언적 연결들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작위로 장소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약속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감람산에 대해 기록된 것은 예언된 대로 정확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이 이 특별한 장소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세우가랴서 14장 4절로 펼쳐주십시오. 이것은 많은 다른 예언적 구절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서 찾을 수 있는 미래 사건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상세하며 가장 지리적으로 정확한 묘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이해할 때 모든 단어는 숨을 멎게 하는 무게를 얻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둘째, 우리는 혼동할 수 없는 지리적 위치를 갖습니다.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스가랴는 어떤 산이나 높은 곳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한 지리적 방향과 함께 특정한 산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루살렘에 있고 동쪽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그것이 있습니다. 스가랴가 2500년 전에 이 말씀을 쓸 때 거기에 있었던 바로 그 산입니다. 셋째, 그리고 여기가 예언이 절대적으로 특별해지는 곳인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지질학적 묘사를 갖습니다. 산이 갈라지고 나뉘고 반으로 쪼개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든 아닙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입니다. 산을 가로지르는 수평 분할선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매우 큰 골짜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의 정확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가랴는 단순히 산이 파괴될 것이다 또는 산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는 분할의 정확한 방향, 결과로 생기는 지형의 형성, 심지어 산의 각 절반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까지 묘사합니다. 이러한 수준의 구체성은 모호한 시가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실제 지구 물리학적 사건에 대한 예언적 묘사입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맥락 속으로 여러분을 더 깊이 데려가겠습니다. 스가랴 14장은 고립된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들의 최종 순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을 위해 모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도시가 함락되고 집들이 약탈당하며 여자들이 폭행당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한 전멸의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것은 직접적인 신성한 개입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갈등에 개인적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전쟁, 가능한 마지막 순간의 신성한 구조라는 바로 이 맥락에서 메시아의 발이 감람산을 만집니다. 이 장면을 시각화해 보십시오.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결코 일어나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십자가에서 찔렸던 바로 그 발, 2000년 전 예루살렘 거리를 걸었던 바로 그 발이 다시 땅을 만집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든지 아닙니다. 감람산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접촉의 바로 그 순간 지구의 지질학에서 경이로운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산이 문자 그대로 반으로 갈라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지진이 그 특정한 산을 정확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눕니다. 땅이 열리고 바위가 분리되며 이전에 연속적인 고지가 있던 곳에 골짜기가 형성됩니다.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파괴 행위가 아닙니다. 길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5절은 사람들이 이 새로 형성된 골짜기를 통해 도망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공격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적적인 탈출 경로입니다.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즉각적인 지질학적 기적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스가랴는 이 특별한 날의 결과를 계속 묘사합니다. 8절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9절은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러나 스가랴의 묘사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상세하며 지리적으로 너무 정확해서 단지 상징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 세대가 이전의 어떤 세대도 갖지 못한 이점을 가진 곳입니다. 우리는 현대 지질 과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진 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토양 구성의 상세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이 감람산에 대해 발견한 것은 스가랴가 불가능한 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그 산의 구조 자체가 놀랍도록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분은 왜 이 산이 무작위로 선택되지 않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정한 장소에 연결된 너무나 깊은 예언적 연결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모두 함께 볼 때 전체 성경 서사가 이 순간을, 이 장소를, 이 사건을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에는 근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분은 장소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예언적 사건을 위해 특정 장소를 선택하실 때 그 장소는 층층이 쌓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은 아마도 전체 성경에서 이것의 가장 완벽한 예일 것입니다. 수천 년으로 분리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모두 이 하나의 산으로 수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 때 하나님의 전체 예언적 계획이 특별한 방식으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황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특히 구시가지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문을 이미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 있는 유일한 문으로 완전히 봉긴되어 있습니다. 입구를 막고 있는 돌들입니다. 수세기 동안 아무도 그곳을 통해 들어가거나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예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펼쳐주십시오. 선지자 에스겔은 미래 성전의 환상을 보고 있으며 천사가 그를 동쪽 문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특별한 선언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통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닫힐 특정한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아무도 더 이상 그 문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통치자를 위해, 메시아를 위해 독점적으로 예약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리적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황금문은 감람산을 직접 가리킵니다. 황금문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여러분 앞에 솟아오르는 감람산입니다. 시야선은 완벽하게 직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금 공부한 스가랴의 예언을 가져오십시오.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을 만지고 산이 열리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분이 걸으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황금문을 향해.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예언적 지리학입니다. 메시아가 감람산에 내려오실 때, 산이 열려 길을 만들 때 그분은 기드론 골짜기를 가로질러 그분을 기다리며 예언적으로 봉인된 유일한 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황금문은 그것을 통과할 권리를 가진 분을 맞이하기 위해 열릴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언적 연결인 승천의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2절까지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40일 후입니다. 그분은 이 몇 주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다가올 일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작별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분은 영광의 구름을 타고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구름을 타고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귀환의 지리학은 이미 출발의 지리학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2000년이 이 사건들을 분리하지만 장소는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연결이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 중 가장 깊은 것인 묘지입니다. 감람산은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유대인 묘지를 품고 있습니다. 3000년의 역사가 그 땅에 묻혀 있습니다. 성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세대와 세대의 유대인들이 그 산의 비탈에 묻혔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 산이 구체적으로 수천 년 동안 유대 민족에게 가장 선호되는 매장지가 되었습니까? 답은 예언적 믿음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 이전부터 감람산이 최후의 사건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항상 이해해 왔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이 그 산을 통해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날 때 감람산에 묻힌 자들이 일어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3000년 동안 이 전통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믿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그 산의 매장지를 확보하기 위해 재산을 지불합니다. 먼 곳에서 시신이 거기에 묻히기 위해 운반됩니다. 모든 것이 최후의 날이 올 때 이 특정한 장소가 부활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예언적 믿음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연결을 모두 합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분의 발이 2000년 전 그분이 올라가신 곳인 감람산을 만집니다. 접촉의 순간 산은 예언적 지진으로 반으로 갈라지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산이 열릴 때 모든 그 무덤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땅은 지리적 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순간을 기다리며 잠자는 자들을 해방시키며 열립니다. 예수님은 새로 형성된 골짜기를 통해 걸으시고 기드론을 건너시며 수세기 동안 봉인되었던 황금문이 그분 앞에서 열립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메시아 왕국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감람산 기드론 골짜기, 황금문,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완벽하게 조율된 지리적 순서로 일어납니다. 세 가지 예언적 사건입니다. 하나의 중심 장소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로 분리되어 있지만 신성한 목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승천은 뒤를 돌아보며 그분이 어디서 떠나셨는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앞을 내다보며 그분이 어디로 돌아오실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3000년 동안 충실하게 유지된 묘지는 이 산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항상 알고 있었던 민족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감람산이 단지 또 다른 언덕이 아닌 이유를 이해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전체 행성에서 예언적으로 가장 중요한 땅 조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산이 열리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가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을 적용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조사를 시작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날 감람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균열들이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입니까? 정직하고 직접적인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지 않은지 이해하는 것은 예언 자체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예언적 분별력과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산에서 물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극도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균열은 존재합니다. 이미지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감람산의 도로와 보도를 볼 때 눈에 보이는 손상을 봅니다.
아스팔트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균열이 보도를 구불구불 지나갑니다. 포장 조각들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맥락을 모른다면, 설명 없이 사진만 본다면 정말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맥락이 전부입니다. 2020년에 시작된 세계적 팬데믹 동안 이스라엘은 사실상 세계의 모든 국가들처럼 자원을 대규모로 재분배해야 했습니다. 인프라 공사가 연기되었습니다. 유지보수팀이 축소되었습니다. 도로 수리 프로젝트는 국가가 전례 없는 보건 위기를 다루는 동안 보류되었습니다. 감람산의 도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등이 왔습니다. 최근 전쟁으로 폭발한 긴장은 재정적 자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심도 돌렸습니다. 국가가 국경을 방어하고 있을 때,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있을 때, 가족들이 대피소로 달려가고 있을 때, 도로의 균열을 수리하는 것은 정확히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분쟁 지역에서의 삶의 슬프지만 이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년간의 연기된 유지보수입니다. 작은 균열에 침투하여 동결과 해빙 주기를 통해 그것들을 확장시키는 겨울비입니다. 이미 약해진 인프라 위를 계속해서 지나가는 무거운 교통입니다. 유지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해 지칠 줄 모르는 작업을 하는 중력입니다. 여러분이 이미지에서 보는 것은 가속화된 도시 악화이지 예언적 지각 활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확실히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지되는 비정상적인 지진 활동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지진 모니터링 네트워크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센서들은 지속적으로 지반 움직임, 지각 압력의 변화, 중요한 지질학적 활동의 어떤 징후든지 측정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이 정말로 반으로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다면 이 기기들은 경보를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질학자들은 경고를 발령하고 있을 것입니다. 비상팀들이 동원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 중 어느 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센서들은 그 지역에 대한 정상적인 지진 활동을 보여줍니다. 비정상적인 진동이 없습니다. 지형 고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산 아래의 지각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징후가 없습니다. 도로 표면의 균열들은 지구의 어떤 깊은 움직임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우리가 잘못된 해석과 함께 예언적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특정한 균열들이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고 해서 예언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가 이야기가 매력적이 되는 곳인데, 스가랴의 예언이 지질학적으로 그럴듯한 무언가를 묘사한다고 믿을 매우 좋은 과학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징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건강한 경계심과 무책임한 선정주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경계심은 우리를 주의 깊게 준비되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적 렌즈를 통해 세계 사건들을 관찰하게 유지합니다. 선정주의는 우리가 성급한 결론으로 뛰어들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며 실제 예언들에 대해 말할 때 우리의 신뢰성을 잠재적으로 해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관찰할 징조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거짓 경보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그분의 오심의 징조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징조들을 나열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계심과 분별력은 함께 갑니다. 우리는 다른 것 없이 하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람산으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현재의 진실을 인정합니다. 현재의 균열들은 유지보수 부족의 결과이지 예언적 성취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미래의 진실을 인정합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유효하고 정확하며 지정된 성취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를 절대적으로 경이롭게 만들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그 특정한 산의 지질학을 연구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고대 예언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가능성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스가랴가 단지 미래 사건들에 대한 영적 계시를 받고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초자연적 정확성으로 감람산의 물리적 구조 자체가, 특별히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예언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과학은 스가랴가 묘사한 시나리오가 그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확한 유형의 사건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유를 이해할 때, 지질학적 데이터를 볼 때,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야 할 예언적 정확성의 수준을 다루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기가 이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특별해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질학자들이 최근 수십 년 동안 감람산에 대해 발견한 것이 스가랴의 예언을 그럴듯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떤 고대 작가도 자연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성경의 정확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예언이 여러분의 믿음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강화시킬 방식으로 수렴하는 것을 볼 준비를 하십시오.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람산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답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산이 동등하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지진 사건 동안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질학적 구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은 스가랴가 묘사한 정확한 유형의 사건에 특별히 취약하게 만드는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 수행된 상세한 지질학적 연구들은 감람산이 주로 기드론과 메누하로 알려진 형성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지질학 교육이 없는 분들을 위해 이것을 의미가 있는 용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산은 주로 분필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악입니다. 부드러운 석회암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사용했던 그 흰색 분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비슷한 일관성을 가진 물질로 만들어진 전체 산을 상상해 보십시오. 분필은 화관감이나 현무암 같은 단단한 암석이 아닙니다. 비교적 부드럽고 다공성이며 부서지기 쉬운 퇴적 물질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필은 일부 암석들처럼 우아하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갈라집니다. 그것은 조각납니다. 그것은 극적이고 갑작스러운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지진 저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은 지질학적 물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감람산의 분필층들 사이에는 마를이라고 불리는 물질의 층이 있습니다. 마를은 본질적으로 석회암과 점토의 혼합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마를은 습기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건조할 때는 어느 정도 구조적 저항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젖으면 마를은 무게를 지탱하는 능력을 4배까지 잃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의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비교적 부드럽고 부서지기 쉬운 물질로 만들어진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필층들 사이에 여러분은 특히 물로 포화될 때 약점 영역으로 작용하는 마를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정을 위한 지질학적 조리법입니다. 층들 중 하나가 때로는 고체이고 때로는 거의 액체가 되는 물질로 만들어진 층 케이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예루살렘 구시가지와 대조해 보십시오. 성전산이 있는 곳, 성스러운 장소들이 있는 곳인 예루살렘의 고대 부분은 완전히 다른 유형의 암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백운석 석회암입니다. 이것은 극도로 단단하고 밀도가 높으며 저항력이 있는 물질입니다. 지질학자들이 지진 안정성 테스트를 할 때 백운석 석회암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치명적인 붕괴 없이 중요한 진동을 견딜 수 있는 암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드론 골짜기의 한쪽에는 여러분은 단단하고 안정적인 암석 기반 위에 세워진 구시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는 단지 작은 골짜기로 분리되어 비교적 부드럽고 불안정한 물질로 만들어진 감람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1km도 안 되는 거리로 분리된 나란히 있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지질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가장 중요한 요소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감람산에서 남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활성 지각 단층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휴면 중이거나 고대의 단층이 아닙니다. 지각판들이 계속 움직이고 압력을 축적하며 주기적으로 지진의 형태로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지각의 파열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있으며 이 단층은 대열곡 계곡의 더 큰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멈춰 서서 스가랴의 예언의 초자연적 정확성을 숙고하게 만들어야 할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단층의 방향은 동서입니다.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스가랴는 산이 동에서 서로 갈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이 아닙니다. 무작위 각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동서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근처를 지나가는 지각 단층이 정확히 이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단층을 따라 지진이 일어날 때 집안의 주요 움직임은 단층의 방향을 따릅니다. 단층이 동서로 흐른다면 최대 스트레스와 가장 극적인 움직임은 이 동서선을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단층 근처에 위치한 불안정한 물질로 만들어진 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산은 지각 스트레스의 동일한 방향을 따라 갈라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질학자들은 예루살렘 전체 지역에 대한 상세한 지진 위험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들은 큰 지진 동안 각 지역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나타내기 위해 색상 코드를 사용합니다. 녹색은 비교적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노란색은 중간 정도의 위험을 의미합니다. 빨간색은 높은 위험, 최대 취약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지도들에서 감람산이 어디에 있는지 볼 때 그 전체 지역은 강렬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구시가지는요, 주로 녹색과 노란색입니다. 감람산은요, 깊은 빨간색입니다. 과학적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큰 지진에서 우리는 감람산이 극적이고 아마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반면 예루살렘의 고대 도시는 우수한 암석 기반 때문에 비교적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과학적 점들을 예언으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2500년 전에 글을 쓴 스가랴는 지질학적 장비 없이, 지각판들에 대한 지식 없이, 토양 구성에 대한 실험실 테스트 없이 감람산이 동에서 서로 갈라져 골짜기를 만드는 사건을 묘사하며 동시에 암묵적으로 예루살렘이 서 있는 채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산이 열린 후 메시아가 걸어가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최첨단 기술, 정교한 지진 연구, 지질학적 층서의 상세한 분석을 사용하여 이 정확한 시나리오가 큰 규모의 지진에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산의 물질은 극적인 파열을 선호합니다. 지각 단층의 방향은 예언된 방향과 일치합니다. 산과 도시 사이의 지질학적 안정성의 차이는 하나는 파괴될 수 있는 반면 다른 하나는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신학적 의제가 전혀 없는 세속적 과학자들이 단순히 그 지역의 지질학을 연구하면서 독립적으로 스가랴의 예언의 물리적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한 산은 묘사된 대로 정확히 문자 그대로 반으로 갈라질 수 있으며 고대 예루살렘은 서 있는 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계시의 초자연적 본질에 대한 특별한 확인입니다. 스가랴는 이것들을 자연적으로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질학적 분석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각 단층을 지도로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암석 형성들의 비교 저항력을 테스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언적 묘사는 현대 과학이 그 특정한 장소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감람산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아니오입니다. 현재의 균열들은 예언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람산이 언젠가 열릴 것입니까? 예언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확히 어떻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해할 과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예언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은 그것들의 초자연적 정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최종적이고 중요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언, 지리학, 과학을 통한 이 여정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감람산에 대한 이러한 발견들이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까? 첫째, 이 진실이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스가랴의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있고 더 실행 가능합니다. 우리가 바이럴 이미지에서 본 균열들은 예언적 사건이 아니지만
감람산의 지질학적 구조는 지정된 날이 올 때, 메시아의 발이 그 신성한 땅을 만질 때, 2500년 전에 묘사된 사건이 쓰인 대로 정확히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그분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그렇게 할 의도 없이 결국 성경이 초자연적 정확성으로 미래의 현실을 묘사한다는 추가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엄청나게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만들어진 우화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학적뿐만 아니라 과학적 조사도 견디는 신성한 계시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모든 에피소드는 진정한 경계심 대 위험한 선정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어있으라고, 시대의 징조들의 주의를 기울이라고, 예언적 계절들을 인식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계심은 모든 극적인 뉴스마다 성급하게 결론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계심은 희망을 분별력과 기대를 지혜와 믿음을 사실의 신중한 검증과 결합합니다.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할 때, 견고한 기반 없이 예언적 성취를 선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재적으로 그리스도인 증거의 신뢰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진실을 말할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이 이미 일어났다 대신 아직 아니다 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의 정직성은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우리의 열정만큼 중요합니다. 감람산이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신뢰하는 인내의 균형을 맞추도록 가르치게 하십시오. 셋째, 그리고 아마도 오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이라는 확신은 단지 연구할 교리가 아니라 살아갈 희망입니다. 2000년 전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 그 같은 장소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 찔린 발들이 그 땅을 다시 만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굴욕이 아니라 승리의 영광으로입니다. 산이 열릴 것이고 황금문이 활짝 열릴 것이며 만왕의 왕이 그분의 도시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직면한 모든 것,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 의심의 모든 밤, 고통의 모든 순간, 모든 것이 그분의 나타난 임재의 빛 아래 관점에 놓일 것입니다. 이 희망은 단지 먼 미래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사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절망을 외칠 때조차도 믿음의 일상적 선택을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귀환이 지나가는 매일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면서 거룩함 안에서 인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감람산은 그것의 예언적 순간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배운 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스가랴의 예언, 감람산의 예언적 연결들, 사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확인에 대한 이 더 깊은 이해가 이번 주에 여러분이 사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예언적 뉴스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분별력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문자적이고 육체적인 재림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바이럴 이미지를 보고 혼란스러워했던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 균형 잡힌 관점을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초대가 있습니다. 이 지식을 단지 여러분의 마음에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관점을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분별력을 예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눈으로 스가랴가 묘사한 사건, 세대들이 기다려온 순간, 감람산으로의 우리 주님의 재림을 볼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를 깊게 하십시오. 이 영상이 명확성을 가져왔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켰다면, 또는 성경 예언들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왔다면, 저는 여러분을 성경 학생들의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도록 초대합니다. 성경 예언들, 마지막 날들의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계속 배우기 위해 우리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들에 대해 우리가 준비한 완전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고 성경 깊이 탐구하는
우리의 다른 영상들을 탐색하며 아래 댓글로 이 대화를 가져오십시오. 감람산에 대한 여러분의 성찰을, 여러분이 경계심과 분별력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희망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유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이해해서 성장하며 다가올 영광스러운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진정한 대화의 공간을 만듭시다. 다음 영상까지 믿음 안에서 확고히 하고 분별력 안에서 경계하며 왕의 재림의 약속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계속하십시오.